민수기 2장 1절, 2절, 2절의 말씀입니다. 예, 1절, 2절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네,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5일 빠지는 1년을 보낸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계수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계수한 사람이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남자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60만 3,550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우리가 민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내리신 또 다른 하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 진영을 세우는 방법, 행진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지라 그러는 거예요. 회막을 중심으로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세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은요,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성막, 회막이라고 보이십니까? 예, 여기가 회막이에요, 성막이에요. 그런데 이 성막 주변에 레위 족속들이 이렇게 자손별로 진을 치고요.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으로 세 지파씩 사방으로 진을 치라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앞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렇게 지파별로 그리고 가문별로 행진하고 진영을 세워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면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왜 갑자기 이런 명령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출애굽했습니다. 그렇죠?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오게 돼요. 근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며칠이 걸렸다고요? 예, 1월 14일에 1월 15일이죠. 1월 14일 6월절 지내고 15일에 출발해서 세 번째 달 첫날에, 아마도 첫날일 거예요. 세 번째 달이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을 했으니 한 달 보름 정도, 한 45일 정도 걸려서 시내산에 왔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요, 이 한 달 보름의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별다른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을 세라, 인구 조사해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가 하면 야, 너네들 출애굽할 때 너네들 지파별로 가문별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아가라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나왔을까요? 아마도 여러분들 어디서 이렇게 지나가는 장면으로 보셨을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대로 출애굽했을 것입니다. 무질서하게 출애굽했을 거예요. 이게 먼저 나오면 안 되는데. 네, 여러분 이거 뭐 상상해서 그린 거지만 아마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략 이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아이와 부모님과 뭐 보찜도 짊어지고, 그리고 여기 보면 뭐 또 있어요? 양도 있고요. 아마 염소도 있겠죠. 아마 소도 있겠고, 여기 뭐 낙타도 있네요.
아마 이런 모습으로 출애굽했을 거예요. 남녀노소 불문하고요, 지파와 가문 불문하고요, 사람과 가축 불문하고요, 뒤죽박죽 나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별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몇 명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장정만 한 60만쯤 되었다라는 기록만 있을 뿐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출발하는 바로 그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계수하라, 인구조사해라 해서 60만 3,550명 정확한 인원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시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냥 막 뒤죽박죽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질서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요,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향하여 사방에 지파별로 가문별로 진을 세우라.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방법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때는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 이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여기에 아주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할 때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 마음은, 생각은 어떤 존재였어요?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는요, 노예였어요. 성경을 보면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잡족도 있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는요, 뒤죽박죽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도 있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도 있고, 그냥 구분이 없는 거예요. 뒤죽박죽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은 모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구조사하게 하시고 그 다음 가는 길에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무엇을 하셨다고요? 첫 번째로 세금을 내게 하셔요. 속전세. 여러분, 인구조사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세금이에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있다, 내가 너희의 왕이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세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속전세를 내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인구조사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노동력, 병력을 제공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수될 때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로 계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시내산을 떠나는 거예요. 이집트를 떠날 때와는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전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시내산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내산을 떠날 때에, 그래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때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땠을까? 여러분, 이것은요, 출애굽할 때의 모습일 거예요. 그죠? 근데 시내산을 떠날 때의 모습은요, 달랐을 것입니다. 요랬을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서 막 찾아봤는데 그래도 이게 제일 좀 와닿는 것 같아요. 가운데 저게 뭐예요? 성막이에요. 회막이에요. 그리고 그 바깥쪽으로 레위 지파 자손들이 쫙 진을 치고요. 그리고 더 바깥쪽으로 보이시나요? 아셀 지파, 단 지파, 납달리 지파,
뭐 이렇게 지파별로 이렇게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이제 진영을 세웠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마도 저기 보면 깃발 보이시죠? 성경에 보면은요, 지파별로 군기를 세워라. 깃발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랑 어때요?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전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는 어때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냥 나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게 아니고요. 삶의 모습이, 살아가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걸 딱 보면은 연상되는 거 없으세요? 이걸 딱 보면 꼭 군대 같지 않으세요? 군영, 그렇죠? 군대 막사 같잖아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기도 하느냐? 하나님의 뭐라고요? 군대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걸 보니까 어때요? 이해가 되죠? 아, 하나님의 군대구나. 여러분, 출애굽할 때는 뭐였다라고요? 이집트의 노예였다고요. 이거요. 뒤죽박죽이에요. 질서가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는요,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보기에만 그냥 다른 게 아니고요, 여기에는 큰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아니에요. 이제 이스라엘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자기가 여기 땅 괜찮은데 아무 데나 가서 텐트 쳐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아무 데다 텐트 치지 않아요.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텐트를 치는 거예요. 무질서했더라면 이제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전에는 내 위치가 없었더라면 이제는 내 위치가 있는 거예요. 어디예요? 성전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내 위치가, 내 좌표가 찍히는 거예요. X값, Y값, 좌표가 찍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은 그냥 마음만 다른 게 아니고요, 그냥 생각만 다른 게 아니고요, 뭐가 달라요? 삶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척 보면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문득 저 군대 갔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군대를 딱 갔단 말이죠. 저는요, 의정부 거의 뭐라 그래요? 그것도 까먹었네. 306 보충대, 306 보충대에 제가 갔어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날 하루 동안 들은 욕이, 그때까지 살면서 들은 모든 욕을 다 합친 것보다 그 하룻날 들은 욕이 더 많았어요. 뭐 두 단어 중에 한 단어는 욕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신병들은 뭐 충효관인가요? 무슨 관으로 빨리 얼른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막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막 들어가는데 뒤가 자꾸 땡겨요. 그래서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어머니가 계속 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머니랑 빠이빠이 하고 인사하고 제가 막 가는데 뒤가 자꾸 땡겨가지고 보니까 어머니가 빨리 들어가라고 뒤에서 보고 계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옷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뭐 앞으로 밀착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하루를 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튿날이 되었어요. 이튿날 됐는데요, 여러분, 군대에 가서 첫 번째 하는 훈련이 뭔지 아세요? 군대에 가서 첫 번째 하는 훈련, 제식 훈련합니다. 여러분, 제식 훈련이 뭐냐면요, 걸음마예요. 걸음마. 앞으로 가. 그럼 앞으로 가요. 여러분, 앞으로 갈 때 군대에선 그냥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무슨 발부터? 왼발부터 갑니다. 근데 이상해요. 꼭 오른발부터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안 맞아요. 그리고요,
좌로 향하여 가, 우로 향하여 가, 뒤돌아가. 여러분 군대 가서 처음 배우는 게요, 제식 훈련을 배워요. 그래가지고 그때는요, 그게 그렇게 불만이었어요. 아니 20대에 머리 팽팽 잘 돌아가고 신체 건장한 대한민국의 이 청년들을 불러다가 그 비싼 시간에 뭐를 하라고요? 걸음마를 가르치는 거예요. 앞으로 가, 뒤로 가, 좌로 가, 우로 가,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이런 걸 하나?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고요. 그때는 하라니까, 군대 용어로 까라니까 그냥 깐 거예요. 그런데 제대하고 나서 나중에 제식 훈련을 왜 하는지 알았어요. 여러분 제식 훈련을 왜 하는 줄 아세요? 왜 앞으로 가, 뒤로 가, 좌로 가, 우로 가 이런 거 하는 줄 아세요? 제식 훈련은요, 상명하복에 복종을 하게 하는 습관을 기르는 훈련이랍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지휘관이 뒤로 돌아가 하면은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있다가 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를 맞춰서요? 발을 맞춰서요. 오와 열을 맞춰서요. 그게요, 명령을 하달받으면 명령대로 몸이 움직이게 만드는 훈련을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로 가 그러면은요, 우로 가고요. 뒤로 가 그러면 뒤로 가고요. 몸이 자동적으로 반사가 될 정도로 그걸 해야, 여러분 전쟁이 났을 때, 여러분 전쟁 나잖아요. 뭐 저도 전쟁 겪어본 적은 없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뒤에서 막 폭탄이 떨어지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총알이 날아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격하면 여러분 진격할 수 있겠어요? 못할 것 같잖아요. 못하겠잖아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참호에 이렇게 군인들이 있다가 누군가 이제 호루라기를 삑 불면 막 이제 공격 신호라고 막 올라가잖아요. 근데 올라가다가 막 누구는 총 맞아서 막 쓰러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올라갈 수 있겠어요? 무서운데? 안 된단 말이죠. 근데 할 수 있게 하려면 무슨 훈련을 해야 된다고요? 제식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령이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몸이 반사되어 움직이도록 하는 게 제식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 20대에 똑똑하고 신체 건강한 청년들 불러다가 제식 훈련을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출애굽할 때에는 말씀하시지 않으셨던 인구를 조사하라고 하고, 왜 진영을 세우라 하고, 이게 나가면 안 되는데, 진영을 세우라고 하고 그러셨을까?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군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요, 멈춰서라 하시면 멈춰서고요. 이것을 훈련하는 게, 그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바로 진영을 세우고 행진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군대 가서 경험한 것 중에 참 신기한 게 있는데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운동을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어요. 저 운동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머리 쓰는 걸 좋아하지, 뭐 운동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군대에 갔을 때 체력이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식 훈련을 하고요, 오와 열을 맞춰서 행진을 하고 행군을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혼자서는 절대 갈 수 없는 거리에 40km 행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새벽같이 출발해 가지고요, 한밤 되도록 24시간 그냥 막 도는 거예요. 행군을 하는 거예요. 무거운 군장을 메고. 그런데요, 그거를 해내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혼자라면 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같이 동료들과 함께 오와 열을 맞춰서 좌우로 밀착, 뭐 앞으로 밀착해 가면서 같이 가니까요, 그걸 하더라고요. 혼자는 절대 그거 못 걸었을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면 구보라고 하는 것도 많이 합니다. 뛰는 거예요. 군장 메고 뛰는 거예요.
아유,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저의 체력으로는 그렇게 못 뛰었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옆에 우리 중대라 그러잖아요. 중대원들과 함께 오와이어를 맞춰서 군가를 부르면서 뛰잖아요. 제 체력으로는 도저히 뛸 수 없는 거리를 뛰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렇게 진영을 세우게 하시고,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저쪽은 진영이고요, 이거는 뭐냐 하면 광야길을 행진할 때의 순서예요. 광야길을 행진할 때에는 유다 지파부터 출발을 합니다. 유다, 이사갈, 스불론, 동쪽을 향해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지도 기억하세요? 이집트가 동쪽에 있어요, 서쪽에 있어요? 서쪽에 있잖아요. 서쪽에 있잖아요. 가나안을 향하여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동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가장 먼저 앞장서는 지파가 유다입니다.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는요 남쪽에 있는 르우벤, 시므온, 갓, 그 다음에 서쪽에 있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단, 아셀, 납달리, 이런 순서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게 그 순서인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진하는 순서까지 지파별로 다 정하게 하셨을까? 왜냐하면요, 이렇게 가야만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지 않고요, 아까 말씀 보여드렸죠? 이렇게 갔으면은요, 제 생각인데요, 가나안까지 못 갔을 거예요. 가는 길 가운데 저 사람들 중에 싸우고요, 갈등하고요, 분열하고요, 원망하고요, 난리가 났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진영을 세우고 행진하게 하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내 생각대로 진영을 세우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지금 힘이 있다고 막 먼저 달려가거나 나 지금 피곤하다고 뒤로 뒤처지거나 그러지 않고 오와 열을 맞추어서 지파별로 나아갈 때 끝까지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신의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 주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또 하나 생각난 게 있어요. 제가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 혹시 킹스맨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예, 킹스맨이라고 요원이 있어요. 요원 첩보 영화인데 거기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예, 같이 공감이 되어야 이게 딱. 그래서 manners make man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이 나와요.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첩보 요원들은요, 수트를 입고 나와서 정장 메고 넥타이 메고 막 싸우는데 기똥차게 싸워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딱 뭐 넥타이도 고쳐 메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그게 생각이 나요. 여러분, 매너라고 하는 거는요, 방법이라는 뜻도 있어요. 매너가 남자를 만든다. 요거를요, 방법이 사람을 만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방법이, 그가 살아가는 방법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도 하고 그가 살아가는 방법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하지만 혹시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과 상관없이 성막이 어디에 있는 줄도 모르고 뒤죽박죽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그림과 이 그림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찾아본 게 있어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딱 보면 무슨 그림 같으세요? 광야길을 행군하는 그림 같죠? 여러분, 아마도 이렇게 광야길을 나아갔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과 이거 다르죠? 이것과 이거.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봤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비춰지고 있을는지 아니면 이렇게 비춰지고 있을는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막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늘 의식하고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고, 아, 내 자리는 여기야. 반드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야. 여러분, 내 위치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아갈 때에도 내 마음대로,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와 방법을 따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주의 거룩한 군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합지졸, 뒤죽박죽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성전을 향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아픔과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치유와 회복을 누리며 경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의 성전을 향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의 거룩한 군대로 이 세상 살아가기로 결심하고